자, 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40번째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40번이나 됐는데 민수기 다 끝나면 한 100번 될까요? 예. 그다음에 민수기 강해로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큰 주제는 광야 통과 모형 완결의 중심은 예배다 라는 그 주제로 가고 있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데의 중심이 뭐냐? 예배다. 그거에 지금 오늘 6번째입니다. 그 6번째로 오늘 예배자의 DNA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DNA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2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봤습니다만 민수기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지금 봉사하라 라는 말씀이 본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봉사하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9절에서 우리가 26절까지 읽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봉사하라라는 말씀은 계속 진행되는데 뭔가 그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또 저렇게 한 후에 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DNA의 부분입니다. DNA 부분입니다. 우리가 DNA 말씀을 하면서 지난번에 2가지 DNA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어떤 DNA였죠? 예배자의 DNA는 정결함이었어요. 정결함. 예배하는 사람의 첫 번째 DNA는 정결함이어야 해요. 정결하지 않은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결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거는 그냥 내가 취하고 또는 좀 어려우면 좀 대신 밀어놓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DNA라는 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DNA 아니겠어요? 나를 설명하고 있는 본질적인 게 DNA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자의 DNA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이에요. 정결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정결한 후에 봉사하라. 그냥 봉사하는 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의 DNA, 본질적인 속성의 첫 번째는 정결이에요. 정결. 왜 정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 죄악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예요?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은 당신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책무예요. 그래서 정결함은 우리가 해야 될 책무예요. 2번째, 예배자의 DNA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수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비나이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라는 걸 활용한다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 게 예배라고요? 속죄. 죄의 고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속죄하심. 이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DNA입니다. 자, 오늘 3번째부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자, 3번째. 예배자의 DNA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게 예배자의 DNA냐면 예배자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흔들어 바치는 요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는 주로 이스라엘 그 율법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나 이런 걸 잡아서 그 다리를 흔들어서 여호와께 바치는 이 의미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그냥 여호와께 바쳐서 번제로 드려서 다 태워 없애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을 취해서 제사장이 같이 나누어 먹고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었던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성격은 이렇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두 계명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와 같이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예배자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다? 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 그랬어요. 산제사. 너희 몸을 깨끗이 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의 일부를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일부를 요제로 드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일부는 그 중에서 뭐 먹다 남은 걸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최고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곧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DNA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 것이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요제로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자는 내 자체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주 앞에 들여 올려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주중의 삶도, 그리고 내가 주중에 이루어지는 여러 비즈니스적인 삶도, 그리고 사업의 삶도, 그리고 또는 내가 그 주중에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하나까지도, 내 마음에 향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하나까지도, 그 모든 것들 전체가 다 주 앞에 들여 올려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이게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성공하여서 금메달 따는 게 영광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진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광된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이 곧 영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래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영광이다.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영광이다. 주님께 영광이다. 또는 내가 질병이 회복되어서 나섰을 때 이게 주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뿐인 거예요. 진짜 영광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오늘 봉독했죠? 사나 죽으나. 내가 이러한들 저러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진다라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자체가 곧 뭐예요? 주께 영광입니다. 그 삶을 주께서 안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주로 간증할 때 어떤 간증들을 하던가요? 내가 예를 들면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걸 간증합니다. 내가 어떤 걸 성취했을 때 그걸 간증합니다. 내가 어떤 큰 고위 공직을 얻었을 때 이런 공직을 나에게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간증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뭐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간증은 바람직한 간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게 진짜 간증일까요? 주님, 나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고난 가운데는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진다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간증 아닐까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세우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해요? 아하,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통과해서 뭔가 성취를 해야만 이게 잘했다라고 여기는 거구나. 이게 주님께 영광이구나 라는 등식을 성립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은 반대예요. 오히려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게 영광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어려운 광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어려운 이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들여올리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지금 요제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성공의 의미를 드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이 제물과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인과 아벨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푸른 초장으로 골프 치러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마는 분명한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벨 and his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로 연결하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 오늘 우리가 요제라는 말은 단지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 주일 성수했다라는 걸로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올려지는 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예물은 언제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한 대로 묶여져서 주일날 주 앞에 하나의 패키지로, 세트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어떻게 된 자라?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여러분 온전히 드렸다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온전히 드려지는 자를 원하십니다. 반은 내 거로 가고 반은 주님 거로 가면서 걸터 앉아 있는 거 주님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누차 드렸습니다. 신앙에는 0 아니면 100%다. 90% 없습니다. 99% 없습니다. 99%는 뭐와 같다? 0%와 같다. 50%는 뭐와 같다? 반 정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뭐 하고 싶어 해요? 중간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작업으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이번 달에는 또는 이번 주에는 내가 한 95% 정도는 했으니 주님 날 받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로 보면 하나님은 누굴 원하신다?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를 원하신다. 그게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배자라면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린 바 된 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드린 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삶과 그의 예물과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예배, 세 가지가 세트예요. 다시 한번, 예배자는 그의 삶과 그의 예물과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로 묶인 산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DNA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앞에 참 기가 막힌 단어들이 아주 이 한 문장에 짧게 들어가 있어요.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때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나한테 만족만 주는 예배. 그래서 내가 위안을 받고 나의 방법이 되는 예배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DNA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립니다. 누가 기뻐하시는 게 내 관심의 초점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 산제물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단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산제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게 산제물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론을 교회에서 너 인생에서도 그대로 취해서 반은 성경대로 따라간다라고 그러고 반은 세상 진리로 따라가고 그래서 적당히 반반씩 섞어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을 본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인권 또는 소수자를 위한다 또는 연약한 자를 위한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 이 세대가 비성경적인 진리들을 요구하는 세대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산제물이 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진리입니다. 그거로 날마다 새롭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건 새롭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나를 새롭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의 풍조는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산제물이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세월에 동요하지 말고
변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히 드림바 된 자는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주의 진리로. 주의 진리로. 그리고 네 번째, 그럼으로써 이러한 예배의 산제사가 산제물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뜻이에요?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뜻을 발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오늘 뭐와 연결돼요? 민수기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니라 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해가지고는 산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예배자의 DNA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분명하게 해야 돼요.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 11절에 보면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드려진 레위인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겁니다. 나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드려진 레위인이 할 일은 당연히 여호와를 위한 봉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나를 중심으로,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교회에서의 봉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봉사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여호와를 위한 봉사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8장 1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요제를 드린 후에 봉사해요. 어떻게 보면 까다롭죠? 그냥 대뜸 봉사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요제로 드린 후에 봉사해라. 여호와 앞에 봉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봉사가 행위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그 봉사 자체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한 이것은 어떤 거다? 여호와를 위한 봉사가 아니다. 결국은 어떤 봉사예요? 나의 만족을 주기 위한 봉사라는 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요제로 드린 후에 여호와께 봉사하라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DNA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DNA예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DNA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DNA는 여호와께 속한다는 건데 이 속한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보면 단지 어떤 그룹의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느 교회의 성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했다라는 얘기는 너는 내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속한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속한 거예요. 내가 주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속한 겁니다. 내가 그냥 어느 조직의 일원이다. 이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고 할 때 그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will be mine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 것이다라는 말은 속한다라는 말인데 이건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본원적인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레위인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레위인의 존재가 여호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빼고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 잘 알죠?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만났던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정탐꾼들에게. 결국 정탐꾼을 도와주지요. 근데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일을 내가 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 그것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13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속한 겁니다. 라합의 이 고백이 속한 거예요. 라합의 이 고백은 뭐예요? 단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한 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이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본문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속한 거라고요. 라합이 그걸 실천해 보인 사람이에요. 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잘 압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모압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민족인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소위 말하는 이주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베들레헴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심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은 그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룻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나오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도 모압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속한다는 건 뭐냐? 자기 인생을 걸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속하는 거예요. 여기 룻은 그러면서 룻기 14장 1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이제는 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고 너희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럴 때 룻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붙쫓는 게 속한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속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Ruth clung to he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클링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CLING입니다. 이 클링이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딱 붙잡아서 매달려 있는 동사가 클링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딱 붙어 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속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는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주님 것으로 되어 있는 한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예배자의 DNA는 나는 주님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0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결국 룻은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와 같은 모양에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속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생명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그룹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속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속한다라는 말은 오늘 민수기 8장 18절 19절을 보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였다. 취했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속한다는 뭐예요? 속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읽어본 것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다음 고백이 더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속한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속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DNA입니다. 이게 우리의 DNA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DNA는 따라서 말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게 여섯 번째 DNA입니다. 예배자의 DNA는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강조하여서 반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에게 행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모세가 행한 것들이지만 행한 대로 레위인들이 그대로 행하게 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22절에도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DNA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DNA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야고보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만 듣고 자기 얼굴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있어요. 화장을 했으면 그 화장을 한 거 가지고 무엇인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 종일 화장해놓고 자기 얼굴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거에 도취된 걸로 그걸로 됐지. all everything.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배자의 DNA가 아닙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DNA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DNA 7번째입니다. 민수기 8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가 레위인의 봉사할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세에서 50세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연령적으로 25세에서 5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세에서 50세는 어떤 나이예요? 가장 최고를 드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장 나의 에너지를 다하여 모든 걸 끌어올릴 수 있는 나이가 25세에서 50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5세에서 50세라는 말은 단지 그냥 물리적인 우리의 신체적인 연령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나이도 이기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선택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최고입니다. 25세에서 50세의 주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얘기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대충 시간이 남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그 나머지 하나의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은 요제라 그랬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요제는 어떤 의미예요?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5세에서 50세라는 나이는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나의 영적인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배자의 DNA는 지난 시간부터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결함입니다. 두 번째 속죄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제입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최고의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배자의 DNA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DNA로 이 7가지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